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그 궤변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와 좀 라이벌 관계고 또 대적 관계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 서기관들 가운데 얼마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이러한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정확하고 권위 있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내심 통쾌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맞지.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편을 들어준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는지 예수님께 호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고 또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나라의 예를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의 예를 좀 이렇게 들어서 비유해 본다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인, 바리새인 하는 구분은 이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성리학 중에서도 주기론, 또 주리론, 또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권의 이런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상으로 갈리죠. 그래서 남인, 북인, 서인 이렇게 나뉘듯이 같은 사상,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구분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파,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이 될 때도 사람들이 좀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신분이나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데 사두개파에 모이는 사람들은 주로 우리 역사로 따진다면 훈구 대신들, 예를 들면
나라를 세우는데, 개국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 그리고 또 정승, 또 육조의 뭐 판서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또 귀족 계급,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파에 소속이 됐고, 이 사람들은 친로마 제국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서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로마 제국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정치권에 아주 잘 연결되고 로마 황제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래서 사회에 가급적이면 큰 변화나 변동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로 따진다면 신흥 사대부, 선비들의 집단, 성균관 유생들, 그래서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으면서 또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이 바리새파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관료 집단, 관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궁이나 또는 뭐 성전이나 중앙관청이나 지방관청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인 관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 자신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어떠한 공통의 세계관, 이런 걸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기관들은 직책,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의 대다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일부 소수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편 들어주네? 와, 잘됐다. 선생님 참 잘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 가운데서도 주류를 차지하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시면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옹호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도, 바리새파 서기관들도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요. 부활에 있어서는, 부활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너희도 온전한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많이 책망하셨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은 관료들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왕궁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관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가 보통 서기관들 하면 머릿속으로 어떤 말이 떠오르냐면 사실 그 서기관이라는 말 자체가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문서나 할지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인데, 서기관들이 주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런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만일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종교 활동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집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죠. 또 반발도 심할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서기관들은 공무를 행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 그것은 그들이 정교일치적인 사회체제, 곧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문서를 작성하든 또 어떤 그런 공직에 있든 그 모든 일들, 뭐 예를 들면 재판을 한다든지 또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 곧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율법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또 누구보다 율법을 더 많이 가르치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누구보다 율법을 더 신실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또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율법을 준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솔직히 그들이 따르고 순종했다면, 누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제일 먼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사두개파의 편에 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을 드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건 잘했지만, 그 부활이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부활의 주님이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고, 오늘 이 바리새파 배경의 이 서기관들은 부활은 믿었지만 부활에 대한 참신앙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시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 속에는 이 서기관들도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너희는 왜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또 한 가지, 너희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끔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희는 스스로도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 혹은 이새의 줄기로 오신다.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러한 예언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에 오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메시아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또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들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꿈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라 없는 서름, 그런 강한 나라의 속국으로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강력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 곧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메시아관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시냐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다윗이 쓴 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천상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메시아를 봅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감동, 영감을 따라서 그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등장인물이 둘이 등장합니다. 두 분이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럼 내 주가 누구냐? 이 내 주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신데 다윗이 만일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 사람일 뿐이라면 과연 자기의 후손에게 내 주라고 말했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내 주는 누군가?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고 다윗보다 나이 많은 그러한 왕인가? 그래서 내 주라고 부르는가? 왜냐하면 이 주라는 이러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돈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도 사용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섬기던 왕인 사울 왕을 향해서 내 주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 표현이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있을 때 이 내 주가 사울 왕인가? 그럴 수 없겠죠. 사울은 결코 메시아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다윗이 무릎을 꿇고 내 주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내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러면 뭐 느부갓네살이랄지 뭐 이러한 세계적인 뭐 알렉산더 대왕이랄지 이런 세계적으로 강력한 제국의 왕들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실 리가 없잖아요. 결국 여기에서 내 주, 곧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를 지금 다윗은 시편 110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는 인간, 세계를 정복한 사람,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의 왕, 사람, 그들의 구원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비로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계보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스도를 출산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한 다윗이 지금 그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내 주라고 호칭하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신,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아무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가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신비를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후대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이 진리, 메시아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깨닫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붓을 들어서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두개파 사람들도, 바리새파 사람들도, 또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들도,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곧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지식을 갖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두개파 사람들도, 바리새파 사람들도, 서기관들도,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답습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들의 태도를 너희가 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서기관들은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둘째,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셋째,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으뜸되는 자리, 즉 상석,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네 번째, 서기관들은 잔치집에 가서도 높은 자리,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 대우받는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그 윗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한다. 자, 이 이상의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네 가지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서기관들의 잘못을 짚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과 오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을 너희는 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교만과 오만.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만은 뭘까요? 교만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오만은 다른 사람들을 눈 밑으로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즉,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이런 교만과 오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그 예를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이 지금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제 21장에 가서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담아놨습니다. 지금 앞에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회의 지도층이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존경받고, 그러나 스스로 높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모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반면에, 그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가난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욕당하는 그러한 과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죠. 그때 성전에는 헌금계가 많이 있는데 부자들은 와서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이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달란트, 엄청난 가치를 가진 금화를 헌금하기 위해서 와서는 높이 들었겠죠. 사람들 다 보라고,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한다고 높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일부러 뚝 떨어뜨려서 그 헌금궤의 그 금화가 또는 많은 수의 은화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리게 했겠죠. 그에 반해서 이 과부는 2렙돈을 헌금했는데, 2렙돈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가치로 따지면 좀 적게 잡으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조금 많이 잡아도 1,000원짜리 지폐 2장, 그러니까 1,000원 혹은 2,000원 정도를 헌금궤에 넣는데 어떻게 넣었겠어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심조심, 누가 볼까봐 그냥 조심스럽게 그 헌금함에 넣으면서, 하나님, 제가 많이 드리고 싶지만 이것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한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2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시끌벅적하게 그 많은 액수의 돈을 보란듯이 드리는 부자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가난한 중에,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의 하루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왔지만 너무 적게 드린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 과부, 예수님 보기에 너무 차이나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많이 드리는 그 부자들에게 주목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2렙돈을 드리는 그 가난한 과부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과부가 여기에서 헌금을 드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아니, 저 과부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그저 동전 2렙돈 한 500원짜리 2개 정도 넣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리고 저기에 있는 부자들은 막 황금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면 한 4억 원, 5억 원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넣는 것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 하고 의아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의 하루 생활비를 다 넣었다. 자, 여기에서 이 과부는 하루의 생활비, 하루의 생활을 유지하는 그 생활비를 2렙돈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활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비오스란 단어예요. 비오스. 이 비오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바이오가 등장합니다. 생명공학 할 때도 바이오를 쓰죠. 그리고 바이올라지컬, 바이올라지 이런 걸 말할 때 이 바이오라는 말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드렸다는 거죠. 이 여인은 하루의 생계비를 드렸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의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이 하루의 생활비, 곧 이 여인의 생명을 겸손히 드렸다. 여러분, 헌금의 참 의미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헌금은 내게 남는 것을 그냥 내어드리는, 이거 없어도 되는 것을 그냥 드리는, 그냥 내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헌금의 액수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드려도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액수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담아 드리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단지 액수의 비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을 담아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헌금을 드릴 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헌금은 우리가 마음에 작정한 대로, 우리가 마음에 헌신한 대로 드리는 것이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 삶을, 내 생명을 유지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헌금에 겸손하게 나의 생명을 담아, 나의 모든 것을 담아, 나의 온전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드리든 헌금할 때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겸손하게 담아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생명을 드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